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3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좀 짧지요? 예배에서 수고하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더욱 힘을 내셔서 예배에 또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영광교회 이 어려운 사태를 지나오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애쓰는 모습에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실망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서로 격려하면서 승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이나 건강, 세상 것 다 잃거나 빼앗겨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얻을 것 다 얻고 누릴 것 다 누려도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다 잃어도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다 가지고 다 누려도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이게 성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 것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하기에 세상 것 잃거나 빼앗기거나 다 가져도 예수 믿고 찬양하며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지요? 아멘?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똑똑해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에게는 살인적인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죠.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는데 어느 정도 고생해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성추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30세가 되던 해, 그냥 나이 먹고 자랐지만 성경은 이 시기를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간 것은 그냥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같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강하게 지혜롭게 훈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까?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단련을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30세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닥칠 대풍년 7년과 대흉년 7년의 비상대책안을 요셉이 제시를 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비상대책을 제시하는 요셉의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음에 모두가 놀라고 감탄하면서 애굽 왕궁과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이름만 총리 아니고 얼굴만 총리가 아니라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애굽 땅에 어느 누구도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실제 바로의 왕보다 더 강한, 더 실권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가정과 결혼하여 왕족같이 됐습니다. 요셉이 세운 비상대책이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물론 주변 모든 나라들, 양식 없어 고통당한 그 모든 나라들을 기근에서 건져내는 세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9살 때 부모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바로왕 앞에 세워서 살 길을 열어주고, 옛날에 형제들이 미워서 사망의 구렁텅이를 팔아버린 그 모든 아픔을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전체 50장 속에 30장부터 50장까지 14장을 요셉에 대한 기록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요셉을 꿈의 사람,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설교하고 흠모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요셉 같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의 꿈대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종살이 하면서도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죄짓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것,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위로했던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비전의 사람이요, 그가 꿈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히브리서 다른 일에, 우리가 보지 못한 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 명하였으며, 임종시에 죽음을 맞으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30세에 총리가 되어 애굽과 부모 형제를 돌보던 요셉이 110세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지난날의 고생, 자신의 위대함, 자기가 애굽 전역에 이루었던 업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권세에 대해서 화려함이나 아쉬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 여기에 떠난다는 말은 출애굽, 엑스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생각나게 하다, 숙고하게 하다, 기억하게 하다, 그리고 자기 뼈에 대한 명령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예언과 명령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죽음을 앞에 두고 형제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던 것은 11번째 아들인데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책임지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길러내겠다고 부탁하고 말했던 요셉이 임종 앞에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인 것을 강력하게 잊을 수 없도록 말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배 성도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야, 나 죽는다, 슬프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영광교회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교회. 할렐루야. 돌보신다는 말은 옛날 성에 권고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두고 계신다, 살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마음에 두고 살피시고 누군가를 시켜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것이다.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두시고 확실히 분명히 살피시다가 적당한 때에 택한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꼭 살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시지요?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좋아서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이고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노래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듯이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합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의 보살핌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은 절대로 끝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모의 보살핌은 끝나도 하나님의 보살핌은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게 돌본다는 바카드는 방문한다, 조사한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비지트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행편을 조사하듯 세밀하게 친절하게 보살펴 주시고 야곱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방문하여 보살펴 주시는 것을 마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찾아오시고 돌보실 때 애굽을 떠날 그날에 같이 합시다.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출애굽과 자신의 뼈를 출애굽 때 약속의 땅에 메고 올라가도록 명령한 것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올라간다는 것보다 나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메고 올리고 성전은 항상 올라가는 겁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 가슴에 새기고 있는,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이 바로 유언입니다. 요셉은 유언을 통해 애국 국무총리로 최고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애굽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재 애굽에서 평안하고 풍성하고 지금은 좀 대접받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강조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갈망을 일깨워서 자신들의 구속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마침내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을 소망을 두고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시를 받았을까요? 꿈을 통해 보았을까요?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출애굽시키는 약속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아버지 죽고 난 뒤 한 60년 더 세월 살았지만 아버지가 될 그 유언을 6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을, 죽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이스라엘 모든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될, 마지막에 해야 될 유언이 뭐냐? 나는 죽으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오실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최초의 출애굽의 구속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은 자신과 형제들에게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거기에 묻어달라고,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우리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창세기 49장 29절에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요셉은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고 명령시키고 있습니다. 내 시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해골, 내 뼈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의 구속 역사가 얼마 있다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자기 뼈가 말라서 해골이 되고 뼈만 남을 그날이 와야 그때 이루어질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 뼈를 여기서 메고 나가란 말은 자신의 입으로 증거되는 이 하나님 구속의 말씀의 확실성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결단, 확실한 것을 어떤 말로 확정합니까? 같이 합시다. 내 뼈를 묻는다. 여러분 뼈 어디 묻어요? 제가 와서 얼마 지나면서 우리 뼈를 영광교회에 묻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 장례법에 따라 장례하면 최고의 화려하고 최고의 명당 자리에 최고의 미라로 보관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만일에 애굽 요셉이 자기 무덤을 미라를 애굽에 섰더라면 관광하면 많은 사람이 봐라, 저 히브리 소년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인데 그의 무덤이 여기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명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고 세상 권세 다 누렸던 애굽 땅에 자신의 뼈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에 자신의 뼈를 묻기를 소원했습니다. 요셉은 나는 죽어도 나는 살아서 그날의 출애굽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지만 내가 뼈라도 너희들과 함께 그 자리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서라도 나는 없어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겠다는 이 소원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광교회 뼈를 묻을 거야. 아무리 어려운 일 많고 아무리 괴로운 일 많아도 그런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떠나갈 수가 없고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 죽고 주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나는 내 뼈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 뼈를 묻고 싶다는 심정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심정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여, 나는 이 세상에 뼈를 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뼈를 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 복음송 하나 볼까요? 아까 안 받았어요. 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지 마요. 한지선생님 악보 안 받았어요? 오빠요. 자, 한번 쳐봐요. 잘 알지요? 그래,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 다시 한번 1절과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늘나라의 뼈를 묻어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오라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정들고 세상에 나를 더 살겠다고 우리가 거기에 모든 정을 쏟아부느냐 그 말이에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고민해 보십니까? 같이 합시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평생 예수 믿고 주님 나라 바라봤는데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정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속에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해골은 요셉의 명령에 따라 300년 이상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요셉의 저 뼈를 볼 때마다 출애굽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속의 날을 온다는 것을 생생하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그 출애굽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에게 평안한 시대, 배부른 시대, 자유롭게 살던 시대가 지나가고 무서운 억압과 핍박의 때가 닥쳐왔습니다. 혹독한 종살이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보낸 거예요. 미리암은 누이기 때문에 그보다 나이 많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아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 우리 아들 잘생겼다, 이목구비가 바르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보고, 할렐루야,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투못의 일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 왕의 권세와 능력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바로 왕의 강팍하고 잔인한 칙령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 세상 권세는 무서운 거요. 하나님 주신 믿음에는 같이 합시다. 독수리의 눈과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에는 독수리의 눈과 사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사자의 심정을 가지고 현재 난관에 맞서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미래의 축복과 구원을 관측하면서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독수리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눈이 아니에요. 어제는 눈 감은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못 보는 사람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전 볼 때 눈 감은 사람이 보러 가잖아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참 답답하지. 그런데 하나님 다 각자 주신 눈이 있어요. 같이 우리의 마음의 눈은 머리에 있다.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머리에 두셨어요. 그 머리로 세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자의 심장을 주셨기 때문에 불 앞에도 서고 칼 앞에도 서고 죽음 앞에 서서 믿음을 지킨 거 아니에요. 우리 심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자. 주여, 나에게 사자 같은 심장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석 달을 숨겨 키운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내고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입구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모세가 뭘 했습니까? 출애굽하는 날.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300여인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해골을 취하여 나가는 그걸 기억하고 출애굽하는 날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온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나온 요셉의 해골은, 그 뼈는 광야 40년 생활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 24장 보면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을 묻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착을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언한 360년 후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출애굽과 해골을 부탁한 요셉과 믿음으로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긴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1세기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고 성공할지라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로부터 친히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박해가 아무리 심하고 그러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한 가이사 안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자기가 예수 믿는 표시를 안 내고 하나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영광에 취하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세상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영광 좋지요. 그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을 믿는 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들은 시친이 불태워지고 짐승밥이 되어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뼈를 묻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들하고 이 세상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 밖에 주님 그곳으로 나가자. 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에서 더 평안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 주를 위한 치욕을 지고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목적을 바라보고 왕의 황제의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기르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서 공부 잘 시켜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아이 속에, 네 손자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보고, 아멘, 힘들면 어려워도 자녀를 길러서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환난과 핍박에 두렵고 로마 황제가 두렵고 힘들어서 살기 어려워서 저들 자녀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포기했더라면 주의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어제 우리 숙숙하고 연수 상숙이네 그러면 결혼했는데 자녀 많이 낳아가지고 알았어요? 대답 안 하고 보니까
둘이만 재밌게 살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권세보다 하나님 주신 약속에 소망 두고 산 요셉의 믿음을 원합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간구합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미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사자의 심정으로 환난과 핍박, 죽음까지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성령으로 감화시키시고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찬송하겠습니다.